떠났다는 것이죠. 초창기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역지에서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마가가 사역의 초창기에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은 그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로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요 160km가 넘는 거리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어떠한 산이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산맥의 해발 그 가장 높은 고도가 10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험한 산지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16절부터 사실은 41절까지가 바울의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25절까지 자르긴 했지만 이 16절서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에 왜 바울과 바나가 멈추지 않았는지,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 그 초창기에 믿고 함께 하려고 했던 마가가 떠나는 이 시련과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이 고행을 계속해서 해 나갔는지 이 바울의 설교 안에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절서부터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출애굽의 역사고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셨다. 신명기 7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센 그 7족속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에 제가 노란 글자로 표시해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너희를 들이시고 그리고 7족속을 쫓아내셨다. 누가 지금 다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고 베푸시고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너희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왕을 요구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신이죠. 배반입니다. 내가 보호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생명을 걸고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보존하고 나더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마침내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18절에 보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리고 곧 예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배신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곧 우리와 같은 자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구구절절한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실망과 배신 속에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힘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위대한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띄어졌을 때 그의 삶이 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이 참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배신이 기다리기도 하고 실망이 있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절절한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그들의 소행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배은망덕한 요구에도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